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논쟁, 유전 논쟁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도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길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유전, 전통, 트러디션 혹은 정결 예법 논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과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29년 초 점점 예수님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앞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귀가 들리지 않던 사람이 듣게 되고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낫고 무슨 각종 병에 들렸던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병은 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있던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 이것은 유대인의 종교적 재판소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70인의 의원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 몇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갈릴리 지역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오늘날 가짜 뉴스를 만들고 가짜 프레임을 덮어 씌워 어떤 사람을 공격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판하기 위하여 예수님에 관한 흠집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을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거칠게 항의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문제로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시비하였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갖는 잘못된 편견과 의도를 지적하며 책망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해석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구두, 말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규정해 놓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문화된 율법이 아니고 불문법이었습니다.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과 그릇을 씻는 정결예법이 있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몸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고 음식이 담긴 잔, 주발, 녹그릇을 씻는 정결예법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를 적어놓은 가르침을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의 행동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실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았고 사람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만을 열심히 지키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며 허위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셨고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과 탐욕만을 채우는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를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전 논쟁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시고 진정으로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즉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내 입에서 나오는 상스러운 말과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동과 의지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 때문입니다. 악한 생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말과 행동은 사악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데 힘써야 함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간의 내적 정결을 무시하고 단순히 외부에서 보이는 형식적인 외적 정결 의식 준수에만 집착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율법의 일부 내용만을 편협하게 해석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시하거나 혹은 더 우월시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이나 관행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작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생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과 마태복음 15장 1,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잘못된 행동을 찾아내어 흠집을 내고 제거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찾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장로들의 유전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존중하고 잘 준수해 왔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준수하라고 강요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지키라고 강요하는 전통이 정당한 것인지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선 것인지 타인을 비난하기 앞서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흠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마땅합니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그저 타인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흔히 자신에 대하여는 한없이 간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는 알지 못하면서 타인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뽑겠다고 변죽을 울리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보다는
나 자신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고 힘들지만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며 간용을 베푸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라고 강요했습니까?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을 잘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잘 준수하는 것이 절대적인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제일 중요한 목숨 같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은 자신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고 그저 준수해야 하는 자율을 억압하는 큰 족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예배, 봉사, 교회 청소는 더 이상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자유를 억제하는 종교적 의무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각자 처소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까? 의무감으로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사랑만이 가식적이고 종교적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부인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흠집내고 모함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지방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된 말씀이나 각종 병자를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은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좋은 일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단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몇 명의 예수님 제자들 모습만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삶을 볼 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제나 자신과 사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보든지 항상 불만족스러운 것만 보고 입에서는 불만과 불평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컵에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과 물이 겨우 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A대학교 B학과에 입학하여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내가 실력이 부족하여 A대학교 B학과에 입학하였지만 이곳에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많은 훈련을 받아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면 4년 후에는 내가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면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항상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닐 것인지 다니지 않을 것인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고 집에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업 끝나는 즉시 집에 갈 것인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 선택인지는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편하게 지내다가 졸업할 때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학교를 떠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뼈를 깎는 생활을 하면서 아침 일찍 학교 나와서 공부하고 밤늦게 집에 가는 생활을 하여 졸업할 때 웃으며 학교를 떠나갈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왜 손을 씻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막 지역에는 흙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위생상 손을 씻고 난 후에 음식을 먹고 음식을 담을 그릇을 깨끗이 씻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이런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인 것이고 손과 그릇을 씻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보다 중요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것에 많은 시간과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쓸데없이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풍파를 일으키고 싸우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잘못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술과 담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술과 담배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에는 참된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적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심의 기준을 꼭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과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인식과 외식을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예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폐지하고 범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을 준수한다는 명분으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봉양하는 데 사용해야 할 물질을 부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에게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과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 보면 고르반 혹은 도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라는 잘못된 유대인의 전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예물, 제물, 선물, 즉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gift, devoted to God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즉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물을 두고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이라고 선언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르반 제도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만 점차 사람들에 의하여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공양하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르반 제도를 악용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님에게 드려 봉양해야 할 것을 고르반이라 선언하여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버리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께서 시행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부모님 공경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서로 상충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자기 탐심만 채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고 제자들을 정죄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행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장로들의 전통은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더 우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이것은 우열을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에 우열을 정하여 어느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두 지켜야 하지 이것은 덜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게 되면 율법을 범한 셈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도 공경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전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분리시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부모님을 자녀의 보호자로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일이라도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악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는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짓 종교 단체와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이라고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가고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고 판단하여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업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사탄의 장난에 속아서 가정이 파괴되고 자신이 피폐해진 사람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모든 재산을 팔아 바치고 하늘에 올라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남태평양 한 섬으로 이주시키면서 가정을 파탄내고 재산을 모두 털리고 패망의 길로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항상 깨어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능력을 갖추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 히포크리타이 유히포크리티 즉 겉과 속이 따른 표리 부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았지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함께 열심히 지킨다는 티를 내면서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를 인용하시면서 외식적인 삶을 책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와 봉사와 예물은 무가치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형식주의에 빠져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올바른 기준을 세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들을 마음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되어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끝낸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많은 사람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신 후에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손을 열심히 씻거나 음식을 담을 그릇을 열심히 씻고 입을 옷을 깨끗하게 세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결은 외형적으로 깨끗하게 씻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좌우됩니다. 겉모습이 아름다운 여성일지라도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악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겁박하는 말을 하면 그 여성은 결코 아름다운 여성이 아닙니다. 2014년에 재벌 3세의 여성이 저지른 갑질 때문에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땅콩 회항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 당시 대한항공의 부사장이었던 40살쯤 되는 재벌 3세 여성이 탄 비행기에서 땅콩을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에 주었다고 승무원을 무릎 꿇리고 온갖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비행기를 출발했던 게이트로 돌려서 사무장을 하기시키고 비행기를 지연 출발시킨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부하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직원을 괴롭힐까 하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루아침에 모든 직위와 명예를
잃어버린 잊혀지지 않는 사건의 주인공으로 남아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어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지나가는 행인을 칼로 공격하는 사악한 사람이 일으킨 사건을 보면 보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래의 성질에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좋지 않은 환경과 사회적인 유혹에서 찾는 일이 많습니다. 주위 환경이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먼저 사람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간 제일 큰 이유는 모든 사람은 본연의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재성이 있어서 적절한 환경과 유혹이 오면 넘어져서 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악한 뿌리는 내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깨끗해지기 원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외부의 유혹을 뿌리치고 깨끗해지려면 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께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과 19절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 깨끗하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준은 사람의 마음, 양심입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밖에서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배로 들어가서 배설되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즉 모든 음식물은 깨끗합니다. 설사 손을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해도 이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음식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행동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구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 엄격하게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는 규정을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철회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에서 8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 바위, 너구리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을 이루되 새김질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 시대의 정결 규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었으며, 더 이상 구약의 정결 규정은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결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구분하는 사회적 경계를 타파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것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12가지의 구체적인 것들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음란은 모든 종류의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간음은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자기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는 행위를 의미하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과도하게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악독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모든 해악을 지칭합니다. 우매함은 생각 없이 어떤 일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7개, 즉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으로 요약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은 각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며 악한 행동과 태도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악한 생각들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악한 생각들은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고,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패배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1장 10절에서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모와 행동을 잘 꾸미기 위해 애쓰기에 앞서서 먼저 죄로 얼룩진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직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너는 먼저 장과 접시의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지켜온 전통과 관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보면 예수님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돌아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멸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에게 인도를 받는 사람들,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유대인들은 단지 영적으로 무지한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무지, 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과 진리에 대하여 결코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즉 경천 애인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을 통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2025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2월 첫 주에 맞이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에 어느덧 종북 세력과 친중 세력이 자리 잡아서 사회 곳곳 중요한 기관과 시스템마다 다 차지하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값지고 사신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지금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이와 같은 집회에 주님께서 함께해서 올바른 국가,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국가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1948년 재헌국회에서 기도함으로써 시작한 대한민국이 올바른 위치를 잡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올바른 기준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 애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발걸음을 더욱더 가볍게 해 주시길 간절히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